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핵심 통독 네 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제가 칠판에 레위기 말씀 큰 핵심을 이렇게 그려 놓았는데 좀 멀리서 잘 보이진 않더라도 전체 내용을 이렇게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성경 핵심 통독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기둥 혹은 때로는 세 가지 기둥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두 가지 기둥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요게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앞서 출애굽기를 공부를 했었는데 출애굽의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노예들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시는,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들을 구출을 해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제사장으로 세우시고자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쪽을 먼저 보면은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절기를 또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서원을 하라. 이런 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후반부에 이어지고 전반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니까 제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복사해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옛날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 12째 주일날 아마 이런 제사에 대한 그 설교를 했던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원고를 한글발에 있는 것을 이렇게 조금 확대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보시면 참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 제사 방법이 있고 제사 종류가 있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숙지를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제사법도 있으면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제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공동체에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에 관련된 제사장법이 있습니다. 제사법만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법도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이 11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지고 정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속죄라고 그래요. 속죄. 그래서 속죄에 관련된 게 16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고 그렇게 죄를 속함을 받았던 백성,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다 익힌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레위기 후반부에 이어지는 거죠. 자, 거룩한 백성이 된 다음에 백성만 거룩하면 뭐예요? 또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한 제사장 얘기가 21장, 22장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절기 해가지고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레위기는 또 7절기가 나와요. 출애굽기는 5대 절기로 이렇게 나왔었지만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소원으로 뭡니까? 레위기 막을 내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부분만 보면은 이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한 구절, 두 구절 전체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위해서 제사법을 드리고 쭉 이런 법들이 있는 다음에 마지막에는 뭘 하죠? 거룩한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서원 기도하는 거죠. 이게 레위기의 피날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제 세부적인 핵심을 우리가 같이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제사법에 관련된 것인데 1장 1장 3절은 번제에 관한 겁니다. 자,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2장은 소제에 관한 말씀이죠.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기름을 붓는 게 뭐냐면 전제라는 그 제사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장은 화목제입니다. 3장 1절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다음에 4장은 속죄제입니다. 4장 14절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5장은 뭡니까? 속건제입니다. 15절이죠. 5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6장부터는 이제 제사장법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오고 다른 절기들 내용이 쭉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 나눠드린 거에 보면 폐지가 없어서 하여튼 구약 시대에는 5가지 제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죠. 자, 이거는 구약의 제사 방식이래 가지고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고 막 디테일을 알고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냈지. 그럼 뭐하고 연결해야 되느냐? 의미를 파악해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제는 헌신자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헌신의 모범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제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소제는 뭡니까? 피가 없는 제사인데 곡식을 드리는 거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식하는 의미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음을 이 소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에 대한 내용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친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뭡니까? 무의식적인 범죄와 부정함을 사함받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5번째, 속건제는 뭐냐면 이웃과의 하나님과 이웃을 적대 관계에 놓이게 한 죄에 대한 해결 및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의미는 불의하고 불공평한 일을 예방하고 보상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치명적인 파괴성을 제거함. 그래서 이 구약의 5가지 제사가 모두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그냥 구약에 막 세밀하게 제사 드리는 방법, 소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하고 우리도 제사에 보면은 뭡니까? 홍동, 백선이, 어두육민이 엄청나게 많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이게 옳나 저게 옳냐 하면서 막 따지기도 하고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전통에 있던 조선시대 선비들이 임금의 어머니가 죽었으면, 돌아가셨으면 3년상을 해야 되느냐 1년상을 해야 되느냐, 친모냐 친모가 아니냐에 따라서도 해야 되는, 왕이기 때문에 또 그래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막 싸움 납니다. 단과 싸움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 제사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알 필요는 없고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모두 다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뒷면에 나와 있다요. 그죠? 그림을 참조하시면 화제는 불화자를 씁니다. 파이어 오퍼링. 그래서 불로 태우는 거죠. 제물을. 연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든 후에 흔드는 겁니다. 웨이브라고 되어 있다. 그죠? 웨이브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웨이브는 이렇게 흔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물을 들고 흔드는 겁니다. 거제는 들것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이렇게 드는 것. 그 다음에 전제는 뭡니까? 드링크, 이렇게 붓는다는 말인데 제물에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 등을 부어드리는 제사 방식. 그래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있구나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제사 방법이 있고 이제 6장에 보니까 제사장의 직무가, 첫 번째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거기까지.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가 뭐냐면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라. 그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번제는 그렇게 드리고 14절에 보니까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나오죠. 그 안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핵심만 보고 이거 넘어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 보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속건제의 규례는 7장 1절에 나오죠.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죠? 그 다음에 화목 제물의 규례가 또 나옵니다. 11절, 7장 11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제사장이 이러한 규례대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장에 보니까 거제에 대한 방법, 요제에 대한 방법, 제사 방법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7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흔든 가슴, 흔들었으니까 뭐예요 이게? 요제. 그 다음에 든 뒷다리니까 무슨 제사죠? 거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누구에게 주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이 제사장의 몫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소득이 어디에 나오냐면 31절에 보면 나옵니다. 7장 31절. 참고로 한번 봅시다.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제사 지내고 그 제물을 뭡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 지파에게 주는 거죠. 32절.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제사장에게 예물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들을 그냥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직무가 나왔고 이제 제사장 법에 대한 이야기가 쭉 계속됩니다. 8장. 자, 8장에 보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제사장 위임식이 있어야 제사장이 제사장 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죠. 33절입니다. 8장 33절 시작.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왜 7일 동안 하죠?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완전하게 성별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취임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로 임직식이라든지
뭐 안수짐사 임직식이라든지 또 뭡니까? 권사 임직식이라든지 그 시기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은 이렇게 제사장법을 받았으니까 제사장인 아론이 첫 제사를 지내겠죠. 자, 22절에 나옵니다. 22절, 9장 22절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첫 제사를 지낸 다음에 아론이 뭐 했죠?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제사를 마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예배에 뭐죠? 축복기도, 그죠? 축도입니다, 축도. 축도는 손을 들어 가지고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기도하는 손으로 이렇게 축도하기도 하고, 한 손으로 하기도 하고, 두 손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방법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론이 한 내용인데, 자, 그 축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축도가 끝난 순간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제단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축복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한번 한 것 같은데, 목회자의 축복권에 관해서 이제 민수기 신명기 21장 5절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1장 5절.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신지라? 축복하게 하신지라. 그죠?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렇게 축복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도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제사장의 축도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인데 민수기 6장 23절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요거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너무나 아름다워. 이 찬양으로 나와 있다, 그죠? 구약에는 축복을 이렇게 했어요. 신약에는 여러분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자, 사도 바울이 축복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300쪽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구약의 축도는 이렇고 신약의 축도는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여러분 축도를 잘 들어봐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으로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제일 중요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교통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소통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서로 소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러한 삼위일체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축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축복하는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축도 기도하는 거를 바울처럼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신학적으로 축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 내용에다가 살을 덧붙이기는 있어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요걸 빼버리면 안 돼요. 자, 참고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아론이 축도로 첫 번째 제사를 지냈죠. 자, 그 다음 10장에 봅시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위임식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아론의 두 아들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 법을 어깁니다. 번제단 불이 아닌 다른 불로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칼날 같은 심판불에 죽임을 당해버려요. 참 이게 참 신기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 법을 딱 받고 은혜롭게 제사를 딱 했는데 아들들이 또 그것을 본받지 못하고 불순종했다, 이런 내용이죠.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번제단에서 취하지 아니한 다른 불처불명의 불을 가지고 이렇게 피운 거예요. 왜 이제 이 정도 잘못인데 하나님이 죽이셨을까? 저도 고민이 이제 많이 되긴 한데, 왜냐하면 뭐예요? 제사장에게는 요구하는 게 더 많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더욱더 거룩해야 되는데 그 조그만한 불씨 하나 잘못했다고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뭐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목회자 막 심판 안 해도 나중에는 잘못했던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바로 이 말씀인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자, 10장에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고, 그래서 다시 뭐가 필요해요? 이제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11장 2절 말씀이죠. 11장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먹을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딱 얘기를 하죠. 부정한 음식은 낙타, 그 다음에 토끼, 돼지고기, 그죠? 그러면 제가 전에도 성경 공부할 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구약에 이렇게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삼겹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돼지고기 잘 먹잖아, 삼겹살 잘 먹잖아. 그럼 구약의 다른 계명 가지고는 또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순점이 있어요. 어떤 계명은 우리가 안 지키고 어떤 계명은 목숨 걸고 막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의 얽매인 건데, 관점은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그 관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안식일 때 부정한 음식 이거 갖고 싸우지 마라. 정한 음식 먹는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절기 때문에 싸우지 마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람 간의 화평이고 사랑이고 그겁니다, 그죠? 그 사랑의 모든 조건 아래, 사랑이라는 조건 아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려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로마서 14장 5절인데 한번 좀 복습하는 겸 한번 봅시다. 로마서,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 옆에 이렇게 로마서 14장 5절 써놓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간주 성경처럼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써놨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봅니다. 다시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로마서 14장 5절에 보니까 14장의 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먹는 것 때문에 싸움 나는 거죠. 14장 2절에, 로마서 14장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누구든 하나님이 다 그를 받으신 거예요. 채소를 먹든지 채식주의자든지 육식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날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에 가면은 토요일파, 그 다음에 금요일파, 주일파가 있어요. 토요일은 여러분 누가 지켜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로 지키죠. 안식교가, 우리 교회 앞에 안식교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금요일은 누가 지킨 줄 아십니까? 이슬람교. 그래서 금, 토, 일 다 막 뭡니까? 성스러운 예배 드리는 날. 그러니까 요일 갖고 막 치고받고 막 싸울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깁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증하고, 다만 우리가 이제 주일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기독교는 이제 거기에 맞춰가 가지만 이런 절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겠죠. 자, 11장이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 12장입니다.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인데 12장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할례에 대한 규례가 3절에 나오죠.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자, 그 다음에 13장에는 나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3장 2절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 다음에 14장에는 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죠. 14장이죠. 14장에 보면은 이 나병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 14장 1절에 나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렇게 해서 이 정결 예식이 있는데 8절에 보면 진영에 들어오기 위한 정결 예식이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회막에 들어가기 위한 정결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 규례들은 그냥 참조하고 우리가 크게 이렇게 기억할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5장 정결 예식 관련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 다음 이렇게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이 다 된 다음에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속죄일이라든지 우리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규례가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데 16장 34절 말씀입니다. 16장 34절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인데,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소, 지성소. 그 지성소에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이때 아사셀 염소라고 대속죄일에 2마리의 염소를 데리고 가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제사로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광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죄를 다 막 그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전가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아사셀 염소를 보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아사셀 염소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나중에 이제 깨닫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 다음에 17장은 피에 관한 규례입니다. 17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선지 먹지 마라. 저는 선지국 안 먹기는 하는데 그 선지국은 두부처럼 생긴 게 그 피덩어리, 그죠? 피가 이렇게 대가한 건데,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선지국 잘 드시는 분 드셔도 됩니다. 먹는 것 때문에 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속죄에 대한 규례가 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법에 대해서 제사법, 제사장법, 정결법, 속죄 다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고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고 절기도 거룩해야 되고 규례를 지켜야 되고 거룩한 소원을 해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전체 흐름이. 자, 그러면 18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성윤리가 나오지요. 여기 보면은 좀 이제 민감한 내용들이 조금 나오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장 6절.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죠. 자기 살부치는 골육지친을 말합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 다음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8절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기는 이제 코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모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윤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됩니다. 자, 22절,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하니라. 그래서 동성애, 동성 선교 반대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그 다음 23절에도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27절부터 한번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물론 다 몰아내지는 못했겠지만 그렇게 했을까? 그들의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동성애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동성애 성애 말고도 성적인 타락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제대로 이제 제 역할을 해야 되죠. 최근에 이제 낙태법 규례, 낙태법도 바뀌어가지고 태아 낙태를 몇 개월인가 몇 주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논란이 많고 여성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구약의 율법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언제냐면은 따지면은 5세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3,500년 전. 그 당시의 규례인데 현대에 맞겠냐? 그죠?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규례들을 현대에 맞게끔 토론해야 되고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 규례대로 탁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먹는 것만 돼지고기는 먹고 선지국 먹고 이런 거는 또 지켜야 돼. 모순이죠. 그죠?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합니다. 자, 19장은 뭡니까? 사회 질서에 관한 규례입니다.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면서 주시는 이제 말씀들이 나옵니다.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14절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그러면 뭐예요? 여기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한 자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판사들, 검사들. 그러면 지금 개신교가 뭐 해야 돼요? 여기에 들고 일어나야 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구절 갖고는 막 들고 일어나고 이런 구절들은 다 생략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치사 선택했던 겁니다. 잘못된 거죠. 자, 한번 하여튼 이런 전체 규례들은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현대에 맞춰 보면 됩니다. 자, 20장입니다. 20장에는 다시 이제 성윤리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형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10절입니다. 20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간부와 음부, 여자와 남자 다 죽여버리라 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 끌고 왔을 때 간음한 여인만 끌고 왔죠. 남자는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남자는 왜 안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사장의 규례, 거룩한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장 5절 말씀 시작.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6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부정한 장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근데 호세아는 어떻게 했어요? 고멜, 그죠? 장녀와 결혼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그렇지 않았느냐. 호세아와 같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희주가 있어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21장 9절 2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희주가 잘못하면 불태워 죽이라고. 희주야. 제사장의 딸이니까, 어떻게 이제 목사의 딸이니까 행음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속되게 하면, 세상의 추한 것들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되면 아버지를 속되게 하니까 그를 불태워 죽여버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죠? 이 말씀대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지킬 수가 없어요. 구약의 말씀은. 이 말씀들이 3,500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니까. 물론 그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지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취사 선택해서 지키지요. 그 다음에 22장입니다. 거룩한 성물과 성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22장 2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물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드리라.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22장 29절 제물 규례도 나오죠. 29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무슨 말입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감사 제물을 드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도 있고 감사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감사 제물을 드리기 전에 뭐 하란 말이에요? 너희 자체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 기억나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 자신과 그의 예물은 받은 거예요. 감사 예물 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정성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온전한 예물이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죠. 아벨의 제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에 대한 규례도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이렇게 드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가면 거룩한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기는 뭐 우리가 이제 신약의 시대는 또 다른 절기니까 참조합시다. 자, 7가지 절기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23장에 그 절기 전에 3절에 보니까 안식일 나오죠. 그 안식일에만 동그라미를 하고 여기는 7대 절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절기가 뭐냐? 23장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자, 첫 번째 절기는 뭡니까? 5절 시작.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자, 유월절.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두 번째 절기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쓴 거는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묶입니다. 그죠?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일, 첫 달 14일에 유월절이고 15일부터 7일간은 무교절. 이렇게 묶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10절이 나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중간에부터 그냥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곡물이니까 초실절, 처음 열매, 초실절, 첫 이삭 한 단이니까 이걸 우리는 뭐로 지키죠 지금? 맥주 감사절. 보리가 벼보다 먼저 그저 추수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5절에 나옵니다. 15절 16절이죠.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초실절을 드린 다음에 7 안식일이니까 7 곱하기 7일에서 뭐가 됩니까? 77절. 그죠? 77절. 49일이 지난 77에 49 지난 다음에 50일째 드리니까 뭔 절기가 돼요? 오순절. 그래서 77절, 오순절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받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절기는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27절입니다. 시작.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속죄일. 그 다음 마지막 절기가 34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다 같이 7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자, 이 초막절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로는 추석이고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이겠죠. 초막은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근데 초막절을 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은 텐트라고 얘기를 했죠. 영어로는. 그래서 장막절이라기도 하고 거룩한 막이기 때문에 성막절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장막에다가 뭐를 거두냐면은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보관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가지 절기인데 여기에 다 뭡니까? 요 두 가지로 이제 하면 우리가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유월절은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부활절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절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4장은 신성 모독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진설병 규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등잔불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24장 3절에 보니까 등잔불을 항상 켜놓으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24장 6절에 보니까 진설병 규례 6씩 2줄로 진설하라. 이게 지난번에 출애굽기 때 나왔다, 그죠? 그 초막 안에 그 장막 안에 있는 이 뭡니까? 성물에 대한 배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성모독죄가 나오는데 2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기까지. 자, 신성모독죄에 대한 이야기. 자, 이렇게 거룩한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안식일 규례가 나옵니다. 25장 4절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거기까지. 안식년 규례다, 그죠? 그 다음에 신년 규례가 25장 10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거기까지. 뭐 이 내용은 여러분 참조하시고, 안식년, 희년 이렇게 규례가 되어 있고, 자, 이렇게 거룩한 절기 규례가 된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레위기의 피날레는 거룩한 소원입니다. 거룩한 소원 26장에 나옵니다. 순종하면 혹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건데, 자, 26장 3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면서 복의 말씀이 13절까지 됩니다. 그죠? 13절까지 되죠?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14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 저주의 말씀이 쫙 이어져요. 그죠?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4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축복하면은 주는, 순종하면 주는 말씀보다 불순종하면 주는 말씀이 더 많아.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힘들 때는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장까지를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많이 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교만하다 싶을 때는 레위기 2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쭉 읽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좀 한결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 26장 29절에 보니까 불순종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실제로 열왕기하 6장 24절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근으로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를 잡아먹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7장입니다. 마지막 27장, 이제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서원합니다. 서원하기 위해서는 서원 예물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27장 2절에 보니까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27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하였나니. 서원 기도에 대한, 서원 예물에 관한 규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27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이제 11조 규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룩한 소원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죠.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또 신약적으로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성전 제사 자체도 없어졌잖아요. 휘장이 갈라짐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도 갈라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은 요약을 해버렸어요. 이 율법들, 이 규례들, 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것들, 거룩한 절기, 거룩한 규례, 거룩한 서원, 제사법, 제사장법, 정결법, 속죄법 다 예수님이 뭉뚱그려 가지고 딱 요약해버려요. 두 가지로 요약했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요 두 개가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몇몇 규례 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뭐 성적 지향 때문에, 혹은 뭐 어떤 다른 뭡니까?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거 갖고 정죄하기보다는 뭐예요? 이웃 사랑에 앞장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앞장서고, 그 가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복속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도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레위기 말씀 다시 이렇게 보면 참 재미난 것도 많고 오늘날 우리가 토론해야 될 것도 많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틈나는 대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26장 말씀은 또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읽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법과 또한 제사장법과 정결법과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윤리와 사회질서 규례, 또한 여러 가지 희생 제물의 규례들, 7 절기들, 또한 안식년과 희년 규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룩한 서원에 대한 것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황금률, 거기에 다 담겨져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